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 즉 보혈이 빠지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가 능력이고 피가 권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 호흡은 3분만 멈춰도 죽죠. 그러니까 주하는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이 돼야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함대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미리 예배 전에 이렇게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나 영혼이 그 보혈의 은혜를 인식하면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왜냐?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절기 설교를 안 하고 가정의 달 5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맥이 끊길까 봐서 제가 예수님 보혈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로 한 20가지 됩니다만은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더욱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잘 아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님의 피가 철철철철 떨어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원리를 제가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조함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적어도 이제 내가 기도의 목적인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기도원에 한번 갔을 때 싶었을 때 성령께서 보통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간구 기도만 했거든요. 간구 기도만. 그냥 나 뭐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것만 가르치고 배웠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특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든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구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잘 적용하고 이 피의 원리를 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믿음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20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피는 의로운 피입니다. 의로운 피.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예수님의 피가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가 의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35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35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 성경은 우리 성경처럼 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역대기 하예요. 역대기 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역대기 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맨 마지막에 역대기 하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구약의 순교 역사 전체를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순교자의 피,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아시는 대로 아벨의 죽음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자기의 예배, 자기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분이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죽음은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저것도 한번 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그러니까 주원들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보혈의 그 의미를, 그 보혈의 적용을 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메사의 형통한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뭘 문제가 있으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순서는 환경부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자꾸 환경만 바꿔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 육신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꾸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여호와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셔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우리에게 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조합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알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성령을 물질화 시켜갖고 뭐 쏟아버렸네, 또 재충만, 삼충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이 간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런 연약한 문제를 놓고 성령이 간구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막 탄식하시면서 강구하신다는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하나님 막 내가 좀 엄살을 부리고 막 그렇게 죽은 척하고 그러면 아이고 알았다 불쌍하다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그때 어느 날 성령께서 득달같이 그것이 네 연약함이 아니라 네 문제가 연약함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잘 되면 조합이 문제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상황 끝이에요. 예수 만나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를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종교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종교가 됐어. 못 만나고 믿어. 그냥 나름대로 믿어.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꼭 이야기해 주죠.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하셔야 되죠. 불교 신자들도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열심 내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 냅니까? 밤 12시까지도 기다렸다가 절야 마치고 가는 우리를 만나보고 막 저를 상담 좀 해보자고 막 그런. 근데 일단들은 뭐하냐 이 말이요. 백호야 나 살려라. 자빠져 자고 있으니 말이야. 기가 막힐 노릇아니냐 이 말이죠. 이단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죽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믿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 식대로 믿으니까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멀리하니까 하나님도 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대 언제나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막 하나님이 저 구말리 창천에 계시다가 오늘 또 11시 되면 막 지금 오셨죠? 네? 11시 되니까 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막 11시 딱 되니까 오셨어. 또 예배 끝나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남녀가 사랑하면 빨리 있다가 손목 잡으려고 막 영화 그 음이 막 뭐 어떻게 소리가 나. 가까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서 막 가까이 다 왔다. 그리고 간다. 막.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내재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내재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가늠귀 잡수셨기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마음을 다 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뭐 하나님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막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르짖다가 이제 물론 옛날에 저도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조용한 거, 시끄럽고 이런 거 싫어했어. 막. 무슨 막 난장판처럼 막 그런 거 싫어했어. 조용.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더라고. 저도 기질이 우울질 기질이에요. 우울질 기질. 그냥 막 나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싫었어요. 막. 그게 바뀌더라고, 바뀌어. 성령께서도 뭐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도 보면 묵상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한테 기도 훈련도 오늘 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또 기도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집중력 있게 해야 됩니다. 집중력 있게.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주로 묵상 기도 스타일이라고. 이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게 시끄러운지 정신이 없다고. 정신은 네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가 됩니까? 묵상이 아니라 잡탕 기도가 있어요. 저도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오늘 또 빨래 빨아야지 가서 할 일이 많은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어제 남편하고 한바탕 했는데 새끼 말이야 어쩌고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모닥불을 보여주시더라고. 모닥불. 그러니까 모닥불이 활활 탈 때는 생장작이 들어와도 금방 불 붙어서 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작이 탁 타고 난 다음에는 불꽃이 없어도 불기운이 있어요. 묵상 기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성령 하나님과 깊은 부르짖어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훈련을 부르짖어서 해야 된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나는 조용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조용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렇게 묵상 기도도 하면 잡탕 기도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불을 짓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A4 용지 제가 여기에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 정도 됩니다. 막 기도하다가도 막 적고 막 한 두어 장 딱 적어갖고 목양실로 갈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설교거리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원들이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사가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아스가 이렇게 백성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아스와 백성들은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보면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더라고. 교만을 모르는 것도 일종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늘 내 영적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왜 우상 섬깁니까? 그러면 펄쩍이나 뛸 거예요. 목사님 뭔 소리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형상에 대한 우상은 안 섬길지 모르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뭐라고 그랬어? 사무엘 선지자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버렸다. 맨날 점치고 있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그러니까 보세요. 완고한 것은 내 마음이 완고한 것.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완고해서 거역했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줄기차게 제가 막 강단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막 여러분들 들어온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걸 생각하고 막 제가 보혈을 막 갖다 들이붓고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이 완고하니까 내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 갖고는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천없는 벼락 같은 뇌성이 울려져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함이 무슨? 그러니까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맨날 점치고 맨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 같은 거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탐심은.
얼마나 지원하는데 물질적인 욕심, 어떤 면에서는 어떤 문제도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내려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못 맡기니까 염려가 오고 못 맡기니까 두렵고 걱정이 오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믿음은 언제 딱 드러나느냐.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 어려움이 와보면 드리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던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대번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아스 왕이 백성들하고 방백들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책망을 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사가랴를 어디서 죽이냐면 밖에 나가서도 죽이질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아스 왕은 방백들과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 왕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스가랴를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조함들 예수님을 두 번 죽이면 안 돼요. 이미 조아름들은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 두 번 죽이는 게 뭐냐?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영적인 몸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교회가,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소위 안 좋은 DNA가 딱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쫓아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딱 때만 되면 또 쫓아보내요. 그 신기합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교회는 때만 되면 희한하게 쪼개져.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40명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했대요. 40명만 되면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를 하지만 교회론을 우리가 잘 알아요. 교회론. 그러니까 그 교회도 때만 되면 목회자하고 싸워갖고 투패가 되어서 내보내고 막 그러고.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데는 순수해요. 순수해. 뭘 몰라.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 목사님은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딱 설교하고 나면 볼링 치러 간대. 집사님들 데리고. 내가 여러분들 만약에 볼링 치러 가면 여러분들 난리 버거질 거예요. 막. 볼링을 치는데 아주 세트로 탁 갖추어서 이렇게 집사님들 데리고 가서 볼링을 처음에는 좋아했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성도들 입에서 뭐라고 하냐. 목사가 주일날 볼링이나 치러 다녀. 그 소리 할 줄을 몰랐냐 이 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먹을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가야 할 자리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눈치 많이 봐요. 그렇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려운데 뭐 제가 또 그렇게 다닐 수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유를 보이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성도들이 와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두 동강을 탁 내면서 하나님 뜻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제 표현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이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내 죄값으로 못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했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분란시킨다든지 교회를 짜겐다든지 교회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의 직강 역사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도 더러 상담을 해봤거든요.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약함을 보면 기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해 줘. 저도 어떤 데 좀 하나님이 좀 그러셔. 왜? 좀 목회자를 세우려면 완벽하게 막 10가지 흠이 없이 다 한 사람 세우면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 9가지가 부족하고 한 가지만 마음에 들면 그거 쓰시려고 쓰시네. 그러니까 성도들 눈에 9가지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목회자를 하나님이 막 다 잘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목회자 길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다 해도 목회자는 못하겠더라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그때 당시로는. 막 저는 그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운동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목회자는 맨날 앉아서 막 연구하고 이건 우리 체질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다 안 하려고 했어. 다 해도 그 한 가지는 안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안 하려고 하는 한 가지를 하게 하고 9가지를 못 하게 하시다. 그래서 코끼에서 왔어. 코끼에서. 두렵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목회. 성령께서 너 그만두라 하면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왜? 하루라도 더 목회하면 오히려 더 고범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2번 죽이면 안 돼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우리 그 교단에도 그 총회장 했던 그 교회에도 보면 한 부류는 2층에서 한 부류는 1층에서 예배드려요. 서로 막 원수지간이면서.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래죠.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가보라고. 조합대 영안이 열려져서 이 땅에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힘있게 갈 수 있고 마귀도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성전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죽입니다. 앞으로는 교회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무섭습니다. 성도들도요, 악에 받쳐보세요. 아휴, 옛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니까 무섭더라고. 무서워. 그래서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절대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그렇다고 해서 불신하라는 게 아니야. 아무리 막 별소리 다 해도 그래. 고맙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믿었어요. 저 그대로 됐다고 나면 집 몇 채 있어야 돼 지금. 나 집 사준다고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거든. 죽어버리고 나가고 교회 져준 사람도 교회 목사님 내가 나중에 교회 3층짜리 하나 쫙 흘려서 이렇게 말이라도 고맙지만은 내가 속으로 11조나 제대로 오시오 그랬어.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성전. 교회당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말세지 말에 마귀도 때가 가까우니까 인정 사정 없이 그렇게 막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살해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런 멸시와 모독이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밖에서도 아니고 성교회당. 지금은 이제 성경 개념이 아니죠. 예배당 개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결국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조합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심는 법칙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섭다는 걸 알아요. 제가 때로는 이렇게 생판 처음 본 사람이지만 기도도 이렇게 해주다 보면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이 사람이 충성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심어놓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가랴가 죽고 난 뒤에 1년 후에 요아스 왕과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과 패역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을 통한 징벌이 내려서 유다 방백 모두가 다 죽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은 자기 신복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믿을 사람 없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막 한때는 동지지만 한때는 원수예요. 우리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과 목사님 한 분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는데 은퇴 후에 교회가 뭔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그러지 않아서 거기다가 몇십억을 투자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꿀꺽해버렸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야 시원하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뭣도 모르고 꼬마둥이가 풀쩍 뛰어들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튀쳐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아빠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렇게 요아스 왕도 사가랴를 죽였는데 그대로 자기가 살해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죠, 이런 것이.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조함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성령을 통해서 해석을 잘하면 문제될 거든. 해석을 잘못하니까 문제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로운 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의로운 이 말은 무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말입니다. 즉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것을 말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 저 사람이 아무 죄도 없어. 그런데 죽이는 걸 말해요. 요즘 보세요. 살인 이렇게 사건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옛날에는 돈 내놓으라고 할 거 없다고 하면 찔르거든지 그랬는데 요즘은 돈 내놓으라고 할 것도 없더라고. 찔러놓고 죽여놓고 훔쳐간다니까. 아니 느닷없이 왜 가서 발로 차서 죽이냐고. 응?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져요. 악해집니다. 무서운 시대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이 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괜히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걸 말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래서 막 죽이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열왕기하 21장 16절 한번 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소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자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을 않고 자녀를 오히려 죽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으라? 의리. 정보석처럼 의리. 좀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좀 의리라고 있어요. 의리라도 있으라고. 의리도 없어, 믿음도 없어. 어떻게 믿어?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신원해달라고 해요. 의로운 피를 이렇게 흘리게 만든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죠. 자, 요엘서 3장 19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저기 무죄한 피, 죄가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환경적으로도 황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합의 환경적인 문제가 어려울 때는 자꾸 내 죄성을 찾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죄성을 찾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게 뭔가.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귀가 드나이 듣지 못함도 않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되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라고 하니까 우리는 꼭 윤리 도덕적으로 막 내가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면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해서 개념.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는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건 죽으면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요.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죠. 이 자범죄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 죄예요. 그러나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 조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죄라고 해서 내 마음에서 짓는 죄.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 그래서 마음에서 미움이 오고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전부 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 마음으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느냐?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다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살인자인데 거기다 대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답줄게 그럽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도 살인자가 여러분 옆에 어디 가다가 이 사람이 살인자 해봐. 관계를 맺겠냐고.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본죄, 자범죄 중에서도 본죄, 내가 육신 따라 내 생각대로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좋아하는데 저도 어떤 때는 우리 악함이요 착실한 것 같지요? 좋은데 하나 안 착실해요. 악합니다. 어떤 때는 막 여러분들 막 악함이 오면 막 이빨을 물면서 막 아랫배에서 막 안 좋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다. 그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막 힘이 실어져, 힘이. 욕을 해도 막 뭐 해도 막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조화형들이 기도도 이제 영적으로 아랫배에서 힘이 올라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힘이 확 올라와서 막 그래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서야 자기의 잘못을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죄한 피. 그러니까 의로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가 없는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했죠. 그러니까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조화인들이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간절하게 이게 잘못이구나.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회개도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화인들이 회개만 이루어지면 저는 은혜는 절로 받는다고 봐요. 은혜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간절히 회개해 보세요. 막 아랫배에서부터 막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대성통곡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막 눈물이 저도 경험상 해보면 막 눈물이 이렇게 타고 나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여기가 고리패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마음에서 시원합니다. 몸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이런 죄성 이런 것만 해결해도 몸이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가뿐해요. 가뿐해요. 막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막 그 발걸음이 얼마나 사뿐사뿐한지 몰라요. 막 솜털처럼 한 발 뛰는데 한 3m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막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날아갈처럼 하나 안 피곤해요. 아이고 피곤하다. 어설프니까 피곤해. 성령 충만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로 조화님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내 영도 마음도 육신도 거룩해져 보세요. 성령이 확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로운 피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십니다.